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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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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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6월 28일) 늘 푸른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과 6장은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듭난 존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무엇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자신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였나라고 고백합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은 새롭게 변화되어 지금껏 화목해하는 사도의 직분을 살아왔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구원받은 사실에 관하여서 의심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심정으로 이 사명의 자리로 임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데도 계속 바울의 목회적인 태도에만 문제를 제기하고 바울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편협하고 분열된 마음을 지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의 옹졸하고 좁은 마음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사랑은 식지 않았고 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왜곡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봄을 돌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한 시선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하지 말 것에 관하여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마치 회원처럼 활동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혼란과 분열을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 것에 관하여서 엄숙하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 영역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함으로 영혼을 도적질하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방인들, 우상신을 따르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거짓된 사상과 가치로 복음을 퇴색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분별의 능력이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교회 안에 발견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일치된 목적을 향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선한 것으로 포장된 것이라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6장 1절부터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지금 그 사명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은혜와 성공의 질서에 매이기보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